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 받았던 사도행전은 이제 바울의 로마에서의 사역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 있죠.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로마에서 감옥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로 오고 싶어 했고 드디어 로마의 교인들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에 관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과의 2차 회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랴에 2년 정도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한 곳에 가두어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어 복음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움직일 수 없으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물론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기회를 열어주시기만 하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거나 매여 있는 상황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구약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가운데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의 반응,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가 않네요. 본문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다. 맞지 아니하여는 헬라어로 아심포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울리지 못하다, 불쾌하다,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을 찾아온 유대인들,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떠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으니 그 사람들을 쫓아갈 수도 없죠.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그 결과는 철저히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이 상황들을 정리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사야 시대나 지금 바울의 시대나 또 오늘 우리의 시대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복음은 전파되고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 듣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그 문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황이라 이런 유대인들이 떠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임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그 복음이 열려집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고 갇혀 있지만 도리어 도움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꺾이지 않는 복음에 대한 사명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랴에서부터 지금까지 여기 로마 한복판에까지 로마 당국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한 친구이거나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라고 낙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낙심을 포기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력의 상징인 로마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해 가고 계십니다. 이런 로마는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복음은 많은 교회들을 통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의 삶은 이 한 문장이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한 문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섭리인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내는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를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정복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는 곳에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